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24살 때 수석 궁정 화가가 되어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굉장히 총애를 받으며 왕궁의 식구들의 초상화를 거의 혼자서 그릴 정도로 굉장히 인정과 총애를 받았던 그런 화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벨라스케스가 20살 때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천재 화가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면 그리고 창 너머 이렇게 두 장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부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물고기 4마리가 있고 그 오른쪽에 달걀 2개가 있고 그리고 그 왼쪽에 빨간 고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빻아서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마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위로 보시면은 병이 하나 있는데 아마 올리브 기름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굽고 생선을 찍어 먹는 소스로 아이올리라고 하는 소스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올리 소스는 계란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드는 마요네즈 비슷한 그런 소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리를 하고 있는 마르다의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리하실 때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은데 왠지 마르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대한 고대하고 고대했던 예수님이 지금 집에 오셨고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기쁠 것 같은데 근데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심통이 나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 너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발 곁에서 마리아가 동생이죠. 마리아의 동생인데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우측으로는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아까 보았던 마르다가 있는 부엌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요란스러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곳은 굉장히 평화롭고 신비롭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관상적인 태도 너무너무나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절구질을 하면서 봉사하는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가 묘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얼마나 성서적인 이해가 깊었는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예수님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봉사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봉사보다는 말씀 중심의, 사역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회여서 굉장히 덜하지만 일반 교회 제가 목회할 때 경험을 보면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소란하고 요란스러울 때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마르다가 바로 이렇게 이 봉사에 이렇게 막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조차 갖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봉사하는데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의 신앙의 양식, 신앙의 스타일, 어떤 한 다른 타자의 영적인 생활의 특성을 존중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영적 생활만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러한 마르다를 타이르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인접 본문 중에서 이 이전 본문을 보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은 이상적인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주제는 이상적인 제자상,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상적인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25절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라인의 비유입니다. 이상적인 제자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약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라인의 비유는 제자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가, 이상적인 제자인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이 선한 사마라인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제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그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행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이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질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거를 노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학 주석가인 타이센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가리켜서 카리스마적 유랑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들어갔던 마을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의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던 거죠. 지금은 아마 이 나사로는 없는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만 지금 이 집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집에 이제 들어간 것이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타이센 교수는 마르다처럼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지 않고 지역에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이 제자들을 지역 동조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일행들은 계속해서 이동했는데 이 카리스마적 유랑자 중에 딱 마르다는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의 일행을 다 초대하지 않고 딱 예수님 한 분만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죠. 제자니까. 초대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왜 들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나의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예수님 한 분만 집에 모셔드리고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발 곁에 선생님, 랍비 선생님의 이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 발 곁에 앉아서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의 선생님의 랍비 발 곁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수제자, 남성 수제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용감하게 남성 수제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이야. 선생님이야. 선생님의 가르침이야. 선생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한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작 자기가, 마리아도 아니죠, 마르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접대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인데,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엉뚱한 것에 자신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몰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 현현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외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는 다 필요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과 봉사를 대립시켜 놓고 봉사는 필요 없고 말씀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나를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기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더라면,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주방으로 갔다면 그 요리할 때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인가, 막 기쁨으로 요리를 했겠죠. 식구들이 예쁠 때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식구들이 왼수로 보일 때는 요리할 때 참 지겹고 참 불편하죠.
마르다가 화가 나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로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을 기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화가 난 것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냥 봉사 자체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마음도 없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마르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게 뭘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게 뭘까?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음식 봉사가 예수님을 위한 더 우월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내가 더 훌륭한 제자이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저기 예수님 발곁에 그냥 앉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 마리아가 훌륭한 제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더 훌륭한 제자지. 예수님의 말씀인 로고스보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디아코니아가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 기쁨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의 우월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은 겁니다. 마르다에게 왜 신앙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 보면 마르다에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 예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무관한 교회생활, 예수님과 무관한 예배 생활,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훌륭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음식 봉사를 도와주라고 말씀할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마르다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고 음식 봉사를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중단은 하나님 나라의 중단입니다. 설교 원고를 딱 마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말씀의 중단은 하나님 나라의 중단이다. 어디에도 없는 이렇게 주신 문장이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아마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의 중단은 하나님 나라의 중단이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가서 음식 봉사를 도와야 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감히 예수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보다 자신의 봉사 디아코니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이 아주 핵심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떤 어조로 느껴지시나요? 타이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이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질책을 하는 거라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지 않죠. 마르다야 뭐 이렇게 하든지 야 뭐 이렇게 했겠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것도 싫은데 미우면
미우면 이름도 안 나오죠.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그 마음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으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다 이릅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죠. 마르다의 마음에 자신의 음식 봉사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주한 겁니다. 내가 마리아보다 우월해야 되면 분주할 수밖에 없죠. 뭔가가 자꾸만 해가지고 나를 나타내야 하니까요. 염려는 뭘까요? 마리아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보다, 내가 동생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저렇게 앞에서 말씀을 듣는 동생과 음식을 하고 있는 나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 아무리 봐도 동생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느껴요, 저요. 왜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괜히 부엌으로 왔구나, 아마 이런 후회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마르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지금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르다가 안타까운 거죠. 때를 먹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해석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많은 일에 마음을 쏟아 부어가지고 마르다는 중요한 임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리아보다 더 우월한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분주함과 염려에 빠져서 결국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기진맥진해 있다는 겁니다. 분주한 일로, 염려하는 일로 기진맥진하니까 어떻죠?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고 교망도 없고 그런 따뜻한 마음도 없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런 마르다의 잘못된 삶을, 잘못된 제자의 삶을 바로 잡아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타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예수님은 말씀과 봉사,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립시켜 놓고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대립시켜 놓고 한쪽 손을 드는 종교개혁자들의 행위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게 더 훌륭하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대립시켜가지고 한쪽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타이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내 발 곁에 와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면 너도 와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네가 선택한 목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로고스는 훌륭하고 봉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이, 너도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 말씀에는 너의 선택도 좋은 몫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만일 마르다가 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부엌에 가서 생선을 굽고 아이올리 소스를 만들었다면 벨라스케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난 표정이 아니라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몰두하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의 선택도 좋은 몫이 될 수 있는데 좋은 몫이 되려면 전제할 것이 있다. 제자는 선생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제자는 선생님에게 몰두해야 한다.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강의 시간에 선생님에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몰두해야 내가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교수님은 아멘 하는데 학생들은 아멘 안 합니다. 오늘 중으로 회개하시고 다음 학기 개강이 되면 강의 시간에 딴 거 보지 말고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지금 그거였습니다. 너도 좋은 몫이 될 수 있었는데 너는 선생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몰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마르다는 선생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령 교수님이 오늘의 성설과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가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신 거죠.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안내 봉사 등 사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순간에는 다른 봉사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가장 처음으로 식구들을 깨우기 전에, 식구들과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내가 하는 말, 그 말은 사람과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말이 되어야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균 수련회 때 우리가 수련한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짧아서 금방 외울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소리 내어서 3번 하시면 시끄러워서 식구들이 자연히 깨어날 겁니다. 안 깨워도.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되시면
현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전교 수련회 때 우리가 수련했고 예배당 입구에 아마 이게 있을 텐데 없는 분은 가져가시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저를 주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서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확 올라가겠죠.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8시에 보내드리는,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 짧습니다. 이 말씀, 아침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해도 5분 안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몰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에 분주하여 많은 것에 염려하며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수님의 교제를 놓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